통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 그랬죠.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하여 순종하여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출애굽한 이후에 그의 모습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 출애굽을 한 가운데에 40일 금식기도에, 모세의 금식기도에 동참했던 분이 여호수아지요.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한 기도 속에 함께 동참했던 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광야 생활할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해올 때에 제일 일선에서 전쟁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그렇게 생명 걸고 헌신했어요. 또 12정탐꾼의 선발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 생명 건 일이었어요.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꼭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어떤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신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의 메시지로 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 대학 청년들 기도회 주관해서 그런 말씀을 했죠. 이건 살 날이 많으니까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 그랬죠.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섬기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고백했듯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라도 이렇게 믿음의 결론이 나서야 돼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리고 결혼해서 열심히 아들 딸 낳고 열심히 아들 딸 많이 낳아야 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똑같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다른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이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앙생활이 자꾸 좌로 우로 치우치지고 갈등이 있냐면 사실은 오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않고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부분이 많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 내 일생을 올인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내 영광을,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사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에 갈등이 온다 그랬죠. 왜요?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지는 대로 갈등이 오고요.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대로 갈등이 와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은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인도받고 이렇게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분명히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생겨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 받은 축복을 이걸 잘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누림이라는 건, 우리의 축복,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자꾸 육신의 성공, 축복 여기다가 우리 생각을 여기다 맞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지금 약간은 된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관계자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 좀 부드러운 음성이, 내가 원래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말이야. 이게 말이지. 그런 게 조금 있네.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좀 그렇긴 해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 좀 듣기에 좋아요? 듣긴 괜찮아요? 예. 그러면 뭐 괜찮은데, 내가 늘 마이크를 잡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마이크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좀 예민하지요. 자, 요거는 설교 말씀에서 빼주세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잘 챙겨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인데, 우리가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종으로 산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그분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분을 섬기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셔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 부분을 축복이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거는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을 다 아울러서 얘기하거든요. 아울러서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축복이다니까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장수 오래 살고, 무조건 사업 잘 되고, 무조건 자녀 잘 되고, 무조건 내 마음이, 우리 삶에 평화가 와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아니 죽는 자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내가 죽어야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서대반 집사 알잖아요. 집사입니다. 서대반 초대교회 집사예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했다니까요. 젊은 청년 집사일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아주 바르게, 가감없이 당신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핍박한다고, 죽였다고 그렇게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예수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당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당하거든, 좀 상처가 되거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지금 복음 안 된 부분을, 믿음이 안 된 부분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든,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되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에 안 맞으면 바로 상처받고 불신앙하기 쉽거든요, 이게요. 그 여호수아가 그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인생 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스데반이 어떤 그 환상을 봅니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개념,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래서 육신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과 육신의 축복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니까 그게요. 제가 엊그제도 얘기를 했죠. 어느 시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화격권에서 일어난 일을 그 군중 속에 어떤 선교사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전 세계에다 알린 거예요.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가정인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완전히 테러를 당하는 겁니다. 저 그거 보면서 전에도 한번 봤는데 엊그제 다시 또 누가 보내주길 또 봤는데 진짜 가슴이 막 메어지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청년들이 말이죠, 막 집 밟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와서 그냥 여기 그냥 뭐 봐주는 게 없잖아요.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그냥 공중도 다 발로 내리밟고 주먹으로 치고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막 들어오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놓고 나무 가지로다가 덮어놓고 불을 설레더래요. 그냥 그게 또 보니까 나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면 기어 나오는 걸 또 가서 발로 차서 끌어서 거기다 넣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목사님인데 남자 어른 목사님인데 그냥 그대로 앉아서 그냥 그 불을 그냥 태워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지금 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도 저 회계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 테니까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그거를 그 중에 있던 선교사가 동영상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린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아직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복음 전하다가 왜 목사님인데, 왜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박살을 내야 되냐,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다 죽이고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를 보였으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시는 때도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중에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만이 기적의 역사만 일어나야지만이 어떤 현상만 보고서 우리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 축복이구나, 하나님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되었으면 신앙생활에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자의 타의로 환난, 핍박, 고난이라는 게 다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여호와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게 우리를 나를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고난이 올 때 전부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뭘 잘못 살았을 때, 죄를 범하고 잘못 살았을 때 그 죄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써요. 분명히 행한 대로 갚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나중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돼 있다고요. 중요한 지금 여러분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육신적으로 잘 되면 우리 축복이고, 안 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면 저주받은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여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게 참 축복이고 참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평안한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삶이 잘 되면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의 평안이라는 건 뭐죠? 어떤 경우에도 잘 돼도 안 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 자유와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 다 약속이 돼서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미 이 축복이 다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섬긴다고요. 세상을 섬기는 게 지금 전부 우상이잖아요. 오직 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는 것, 다른 것 사랑하는 것, 이게 전부 우리가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우상 가운데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설교한 그대로입니다. 다 받았지만 내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잘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들려져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지만, 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고 계시지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닙니다. 이게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걸 때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육개장을도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해요. 오늘 구이인지. 너무 맛있게 먹으면 또 물이 또 맛있게 먹게 해서 여러 가지로 다 좋아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얼마만큼 세상의 삶에 물들어 있는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무게만큼, 삶의 그 연수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끝에 뿌리 내려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해오면서 있잖아요. 해오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좀 잘 가졌으면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열심으로 신앙생활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봉사헌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 옛사람의 배경 속에서 모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많은 부분 알고는 있지만은 이 부분이 너무 소홀히 한 부분이 많았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 기준, 우리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배경이 얼마나 튼튼하게 우리 안에 또 알이 틀고 있는지 몰라요. 신앙을 하면서도 그게 많은 틀이 있다니까. 제가요, 조금 전에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아내가 망설이다가 들어왔는지 이제 생각나서 들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와가지고 약간은 눈이 좀 크게 뜨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전 예배 때 성경 봉독 안 한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다 알고 있네. 안 할 수도 있지 뭐. 못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 봉독이라 성경 봉독 본문 내준 건 뭐를 내줬는데? 다 찾아놓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해서 성경 봉독을 먼저 했거든요. 나 이제 제가 얘기했죠? 먼저 찬양 부르다 성경 봉독부터 교독해 버리니까 성도들이 헷갈려. 이게 교독문인지 성경 본문인지 조차 또 모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다 일찍 와가지고 다 앉아있지만 조금씩 늦게 오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잖아. 늦게 오시는 양반들 있잖아. 천천히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분들은 성경 봉독 시간이 없어. 그래서 성경 봉독을 뒤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뒤로 또 넣었어요. 앞에 하다가 또 뒤로 놓으니까 내가 헷갈려가지고 못 읽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제가 설교 중에 성경 봉독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 설교 중에 여호수아 24장 31절 다 읽어드렸잖아. 근데 이거 지금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이런 틀들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틀에 벗어나면 벌써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지적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우리 상기된 그런 표정이에요. 저분이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죠? 우리의 이미 세워진 틀들이 다 있다니까. 우리 기준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신앙생활 했어도 오늘 이 시간에 또다시 새롭게 말씀 들려줘야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워진 기준에 맞고 틀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중직자일수록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일수록에, 목회자일수록에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다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신학이라는 공부를 했죠. 이미 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기준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묵상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복음의 사람으로, 즉 이 은혜를 잘 받으면,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은혜를 잘 받읍시다 라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그래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잘 받으면, 진리를 바로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부드러워지거든요. 사람이 인격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멋있어 갈 수밖에 없어요. 외모가 멋있어 간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게 되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그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하거든요. 집을 세우는 자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경성하여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하고 열심으로 살아야죠. 그 열심으로 살아서 그 축복을 다 먹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게 해줘야지. 수고한 대로 먹게 해줘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잖아요. 실제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성취되는 걸 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너무너무 참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면서도 그것도 은혜 받는 모습은 왜 그런가 말이야. 은혜를 분명히 받는 것 같은데, 저와 이를 받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부드러워져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은 어두컴컴해지고 염려와 걱정 한숨은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왜? 신앙생활 은혜 받은 것까지도 전부 옛 배경에서, 나를 옛사람을 살리는 배경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한 만큼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봉사 헌신한 만큼 자기가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정말 많은 부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진 게 분명해요. 여러분끼리 다툼이 있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주의 종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엊그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들의 중직자들이, 주의 종들이 엄청나게 다툼이 많거든요. 왜 그래요? 은혜를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아멘. 뭔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자기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라고요.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느 날 무너지고 흩어지게 하면 인생에 엄청난 뭘 받아요.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집중해 기울이면서 은혜를 좀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으면 돼요. 가능하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말씀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하고 계시잖아요.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개인 속에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보아도 보지 못해요. 보아도 어떻게 봐요? 전부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말씀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잘 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잘 들리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은혜 체험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설교 목사님이 설교한 걸 이렇게 노트를 내가 몇 권 있는데 그거 나중에 다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그냥 윤리 도덕의 수준, 율법의 수준의 설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아듣기 쉬운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말들을 잘 못 알아들었다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이 아니죠. 수십 년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수없이 읽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 듣고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뭐가 좀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하면서 이런 과정을 또 여기에 갈등도 하고 여기에 기쁨도 있고 뭐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제가 지금 다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점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믿음의 과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루 이틀 세월 이렇게 가면 갈수록에 뭘 하는 줄 아세요? 야, 우리는 정말로 죄인 중에 개수가 맞구나. 죄인 중에 개수예요. 왜 그런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아무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이 있잖아요. 전부 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은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절대 은혜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은혜를 조금씩 받는 과정, 이렇게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가면 갈수록에 우리에게 그게 바로 믿음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성경 시작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비밀이 싹 다 나타나 있어요. 지금 점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당신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세요.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생애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한다니까요. 아브라함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죠. 어떻게 알아들었다고요? 육신으로 알아들어요. 육신적으로. 육신의 축복,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육신의 축복만을 그렇게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삶이 안 되죠. 신앙생활 안 되죠. 그런데 계속 가는 과정 통해서 알았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성경 인물들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글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여호수아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할 때에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런 얘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설교할 때에 아브라함의 생애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에 관해서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맞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후대들 정말 은혜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축복의 사람들이거든요. 존귀의 사람들이 맞아요. 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해가지고 그 경쟁 속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예.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금 계속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잘 받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고백한 대로 말이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가정 복음화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할게요. 여호수아는 설교 중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우상을 다 숭배하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메시지했거든요. 여호수아의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었겠죠.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 어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메시지로 잘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자신이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진 일이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네? 이게 전부 다잖아. 이게 전부 다. 아멘.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지옥이라고요. 이건 너무나도 선명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사실 그 각 개인 가족이라도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속에, 가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되면 보니까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뭔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니까요. 간수장 한 사람이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일가 친척들이 예수 믿게 되거든요.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교회 역사 속에서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100% 여러분이 믿는 것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내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고 로마 10장 9절에서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이들 고백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그 복음을 듣지를 못했다고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듣겠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에요. 아름다운 발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진짜로 이 복음을 듣고 생명 얻은 자들은, 그리고 이 복음의 축복을 알아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는 만큼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속에서 이미 삶 속에 체험되어진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멸망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겠지. 내 코가 석자야 이러면서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었으면 당당하게 친척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복음 못 전하는데, 아이고 참, 성경은 가난한 자 같으나 기뻐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자 없으나 보통은 다 가진 자로 분명히 사는데 그러고 앉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실을 말하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행실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복음 받은 사람이 맞다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게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입을 다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 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너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축복, 완전한 축복 다 받은데도 모두 다 육신의 삶에 묶여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을 덜 살펴보시라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간 여러분 가족을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나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진짜로. 왜요? 이거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섬겨서 이 땅의 육신에 잘 되고 못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면 알아갈수록에 우리는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다 받고 나서도 늘 보이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런 아직도 육신의 삶의 여기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에 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로. 애통하다니까요. 연속극 보면서도 슬픈 내용 나면 울지요. 눈물 나지요. 그렇죠? 연속극 보면서도 재미있는 거 있으면 웃잖아요, 우리가. 이따가 안 된 이야기 들으면 이상하게 울컥 하잖아, 우리가. 울컥 하잖아. 나는요, 엊그제 이선희가 노래 부르는 걸 또 이렇게 누가 보내줬어요. 인연이라는 가사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대학생님들? 부를 수 있어요? 괜찮아. 부를 수 있어요? 그 노래를 듣는 데 있잖아요. 인연이라는 가사는 지금 다 생각 안 나는데, 인연이라는 그 내용 가사를 쭉 듣다 보니까 괜히 가슴이 울컥하대? 울컥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속곡 보다가도 재미있으면 웃고 감동돼서 울기도 하고, 노래를 듣다가도 옛날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서 이 첫사랑 옛날에 생각이 나가지고 또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울어야 돼요. 아멘.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아직도 복음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삶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애통하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안 보셔. 그리고 성경에 자꾸 기도하라는, 성경에 기도하라는 내용이 처음부터 쫙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영구한 우리가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면서 울며 따라오는 그 여자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 위해서 울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아직도 믿지 않고 아직도 방황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시는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그날이 오는데,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남편은 글쎄 모르겠어 했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거기서 다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녀들, 우리 성도들 다 그 나라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우리가 늘 웃는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 농담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목사님, 내 친구들 전부 술 좋아하고 전부 다 세상 좋아하고 다 지옥 가 있을 텐데 나만 천국 가면 그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이딴 소리 하더라고. 그런 사람 진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 다 들었어요, 내가. 아이고 지겨워서 이 땅에서 얼굴 보고 사는 그녀 하늘나라에서 또 만나요? 아유 싫다는 거죠. 지옥 가면 좋은 친구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두컴컴한 데서 옆에도 안 보이는데 혼자서 이를 득득 깔면서 사는 데가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지옥 가서 친구들 못 만나요.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는데 지옥에는 캄캄한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서 복음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요, 우리 지금 성도들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호수아가 함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혹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는 뭐예요? 아까 오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위에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 후대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자, 이거 보시라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한번 잠깐 보자고.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올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거기 가서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어요? 물어보지 말고 설교나 빨리 하고 빨리 끝내라는 얼굴인데 알았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뿐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도요, 내 안에 금송아지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어쨌든 지금 그 얘기가 초점이 아니고 뭐 초점이에요? 모세가 없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잖아요. 말씀이 없어지니까 백성들은 방황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으로 섬긴다고 섬기는데 금송아지가 딱 나온다니까? 이렇게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전부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다니는 것 뿐이지 진짜 오직 여호와가 안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바로 사사기 2장에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후대들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지금.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부터 보라니까. 후대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잖아요. 우리 지금 대학 청년들은 또 양호한 편이죠. 우리 교회 좀 양호한 편인데 저쪽에 봐요. 없잖아. 지금 우리 교회 남의 교회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 어떤 줄 아세요?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전도사 시대 80년대 전도사 부역제 생활할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면 몇백 명씩 왔다니, 몇백 명씩. 지금도 예, 기억나요. 우리 주일학교 전체가 뭐 100명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성경학교 했다 그러면 막 500명씩만 모여들고. 그러게 되면 또 주일학교도 막 포용돼서 막 200명 이상 막 넘어가고. 주일날 그냥 애들 때문에 복작복작, 교회도 작은데 복작복작 했다니까, 그때는. 거기 불과 30여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교회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점점 줄어가잖아요. 거꾸로 됐어, 거꾸로. 지금 여호수아를 지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유럽교회 현상은 똑같아요. 제가 유럽교회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유럽교회를 가보니까 어때요? 저 뭐 교회당들은 큰 건물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건물을 헐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놔두고 교인들 없어지면 어디에 팔아버리는데 저 해교권으로, 이슬람으로 팔아버리고 술집으로 팔아버리고 식당으로 팔아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으로 가고 교회로 가더라고. 교회 들어가니까 식당이야 거기가. 이 사람은 이상하게 옛날 건물들 다 보존한다니까. 그것들 다 교회야. 근데 가보면 식당이기도 하고, 가보면 춤추는 집이기도 하고, 가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 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웨슬리 감리교회, 감리교 창시자가 웨슬리 목사님이잖아요. 그 웨슬리 교회에 갔거든요. 갔는데
90대 정도 된 할머니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옛날을 추구하면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거기 교회가. 근데 지금은 거의 나이 많은 영감 할머니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 통탄하는 거 있죠. 그게 우리 한국은 지금 다 그대로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대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죽고 사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우상 숭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가장 역사적으로 암흑시대예요. 그때에 별의별 그냥 타락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때 토막살인도 그때 다 일어나는 거 알지요? 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랬어요. 말씀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요. 주의 종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가 보라고요. 여호수아까지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잠깐 없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방황했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후대를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 보시라고요. 여호수아 일평생 잘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참 은혜인데요, 이게요. 모세가 있고 하나님은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지도자일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으로서 말한 지금으로 전도사로서 뒤에서 다 뒷받침하면서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가고 지도자로 잘 세웠다고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회에서 보니까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다음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세울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여호수아 이랬다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잘 연결되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족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1세대들, 2세대들이 우리들 어른들 세계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을 가는데 점점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어둠이 붙잡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 조금씩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이 정부 대통령과 모든 주장들에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잘 돼야지 이 정부가 잘 돼야 되죠. 당연히. 왜?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자를 세워서 이 정치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진다. 그러면 기독교는 엄청 핍박을 당해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은요 엄청 핍박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당한다니까. 그게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죠?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정부가 뭘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연조는 높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를 않아요. 말씀이 끊어져 가요. 점점 교회들이 기복주의 신앙으로 막
사람들 막 충족시키고 은사주의 신비주의를 막 하고 그 교회만 많이만 모이면 되냐고요. 글쎄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방의 나라들을 들어가지고 쳐서 교회를 바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세워가잖아요. 그 세우는 과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바로 세워지면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세워지는 과정이 엄청나게 우리 후대들에게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헌신 예배 드리면서 잘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의 돈이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 무슨 장관이 되든 여러분 뭐 사업가가 되든 어떤 삶을 통해서든지 이 생명운동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 우리 개인이 망하고 우리 가정, 가문, 나라가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 여호수아 끝나고 났잖아요. 여호수아 끝나가서 사사기 보라고요. 말씀이 없는 세대. 주의 종이 없는 세대. 후대들이 안 서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옳은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요. 우리 어른들도 내 아이 너희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을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멘. 이걸 심각하게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앙에 잘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래서 우리 후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제2의 모세, 제2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그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개인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중심에 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주의 종교와 교사들이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